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청주교회 이렇게 부임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날이 왔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제 현임 목자가 떠나고 신임 목자님이 부임해 오실 날도 이제 5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기쁜 일, 뭐 슬픈 일, 또 보람된 일, 가슴 아픈 일, 뭐 염려되는 일,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함께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그 상황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건 또 그때 내 감정이 어떻건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그 모든 순간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내 감정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정들자 이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에 그렇게 막 실감이 이렇게 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전혀 아닌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 목자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저는 청주교회의 현임 목자이기 이전에 참예수교회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종규 목자님이 신임 목자님, 신임 청주교회 목자님이시기 이전에 어느 교회 목자님이세요? 참예수교회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고 그게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너무 깊게 품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총회의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목회자가 순환하는 것은 교회의 정기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요한 아주 쉬운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조사해 보면 압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교회의 소유권이 무슨 돈 많은 장로나 자본이 있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의 총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계속 순환해서 파송하고 일정 기간, 우리 한국은 4년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순환하고 또 이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그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참여수계 목자님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순회하다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또 떠나가고 또 여기서 또 교회 일구고 또 떠나가고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교회로서의 순수성과 정기를 지키는 일면이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서운함이 덜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성경 안에 보니까 여러 지도자들이 퇴장하면서 남긴 그런 고별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마치면서 남긴 그런 고별사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별사의 일부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교훈 삼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그런 사역자들의 고별사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세에게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별사와 같은 성격의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작별을 고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구절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그 땅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조망하고는 최후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축복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또 그렇게 축복받았던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떠나는 마당에 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목자님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날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 되셔서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이 아닌 신앙 안에서의 그런 가치,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복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욕심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교회의 그룹에 들어오게 된 이런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모세를 계승했던 그 여호수아에도 나중에 고별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자,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리고 또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그 땅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그 당부의 내용은 읽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여호수아의 이 시대였죠. 하나님의 아주 크신 능력을 체험한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승리를 계속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라. 마치 달리는 말에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격려의 말이 청주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가 바로 우리 청주교회에 주는 고별사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청주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저는 신도회의 역할입니다. 신도회가 사역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이것이 청주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신도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전도된 영혼과 연약한 그런 영혼들이 이 신도회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 양육을 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마치 요람과도 같이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람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역할하는 아주 신도회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도회가 뭐 잘 되는 신도회도 있고 조금 미흡한 신도회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회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정교하게 가다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봐요. 신도회의 구성원 수의 불균형이나 뭐 연령 계층의 뭐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에는 막 구성원이 많은데 어떤 신도에는 구성원이 적고, 그래서 이렇게 뭘 진행하기에 이 신도에는 수월한 반면 저 신도에는 좀 너무 버거워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목자님을 모시고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불균형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들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구조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의 이런 헌신 속에서 4년 동안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집으로 다시 돌아온 양도 있습니다. 잃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온 양. 예. 그 사람이 잃은 양이야. 그분은 잃은 양이야. 돌아온 양이라는 용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김성용 형제, 김진범 형제, 장치성 형제, 그 다음 이향순 모친, 작은 이향순 모친, 그 다음에 안유강 어린이, 그 다음 최여임 모친, 우리 장한옥 자매, 김우람 조연교 부부, 그리고 슬하의 우리 김재윤이, 그 다음 김연지 어린이,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세례받은 이런 영혼들 뿐만 아니라 돌아온 분들 있죠. 또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복자의 대열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이렇게 신도의 양육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고별사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산파 역할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고요.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2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 왕정 시대를 이렇게 열면서 자기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가 물러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지요. 나는 이렇게 퇴장하지만 물러난 뒤에도 내가 마땅히 할 역할을 나는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 마땅히 할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기도의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렇게 은퇴했지만 그의 이런 소임과 역할에는 은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에는 은퇴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가 지속이 되어야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대방교회에 보면은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몸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신데 엎드려 가지고 성경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셨던 그런 집사님의 마지막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도회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신도회 안에서는 그냥 뭐 단순히 만나서 뭐 수다 떨고 함께 밥 먹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는 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 인간관계도 진실하게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과 같은, 영적인 가족과 같은 관계다.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소임을 다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교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청주교회 떠나지만 저 청주교회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청주교회 또 새로 시작한 세종센터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부임해 오실 우리 장종희 목자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의 끝에 저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은 해주실 것 같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자신과 동역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의 고별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별의 말을 건넸나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임하게 된 것을 알리는 그런 마치 MC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발견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건네지냐면 예수님에게로 이제 이렇게 이양이 되는 그런 마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똑같은 음성이 예수님의 입에서 또 나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사역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양이 되는 그런 마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그는 퇴장할 날이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가 뭐 슬프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기쁨? 바로 그 결혼식에서 신랑을 쳐다보고 있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그의 친구됨에 대해서 또 기쁜 감정을 느낀다. 마치 그와 같은 기쁜 감정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면서 기뻐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처럼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서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완성을 다 못하더라도 바통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적절할 때 그 바통을 넘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청주교회에 이제 이루실 그런 미래의 교회 모습을 그려봐요. 저는 세종센터가 세워졌지만 이제 심은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 갈까? 거기서 굉장히 기대되고 미래가 자꾸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종규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후배시고요. 성품도 굉장히 유하시고 좋으시고 또 중국어도 잘하시고 또 이제 선교이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세종센터를 일구는데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렇게 새로 신임 목자님하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새로운 그런 교회 개척의 모델, 좋은 모델을 완성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별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앞서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네. 이 명령은 세 개의 동사로 압축할 수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바로 사명에 대한 선언이다. 사명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제자들의 여건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죠?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막 여러 차례 기록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비록 결핍된 믿음, 부족한 부분, 미흡한 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미래에는 이 제자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대로 모두 나중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서게 되고 베드로는 하루 설교로 그냥 막 무려 3,000명이 세례받지 않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5,000명이 또 세례를 받지 않나. 그런 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때로는 이렇게 미흡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고 제자들은 나중에 제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죽교회도 여건이 뭐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여건도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는 나오는데 부모는 두 사람 다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만 나오거나 때로는 또 부모는 나오는데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안 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령이거나 때로는 생활고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때로는 또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을 생각할 수 없거나 때로는 또 내가 하는 일을 실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건이 조금 미흡하고 불비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충분히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주교회는 2해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신도대회 의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선교센터를 지원해서 새로운 도시의 전도 거점을 마련하자라는 이런 의사 결정이었죠. 사실은 24평 테라스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까 논의하다가 교회를 옮기자.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옮겨 가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종으로 우리가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건 우리 세종 식구들이 요구를 하면 그동안 쭉 저축하면서 이렇게 모아왔던 그런 그 세종 기금을 내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세종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디게 됐죠. 다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아직도 안 갔다 오셨다고요? 반드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안 갔다 오신 분들 손 내리세요. 다 내리셨네. 네.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한 번씩 기도하고 오세요. 네, 여기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제일 젊은 사람들이 이 벨트를 이루고 이렇게 쫙 이 청주 주변에 있어요. 오창, 오송, 그다음에 세종, 그죠? 오송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 많이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세종은 조치원에 있는 노인분들 빼면은 뭐 평균 연령이 32살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오창에는 한 반에 12학급이 있는 학년도 있다고 그러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0년 뒤면은 문 닫을 우리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들, 비록 문 닫을지 몰라도 우리 참회수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교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또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같이 꿈꾸면서 똘똘 뭉쳐서 과업을 위해서 전진하시는 우리 청주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4년 동안 청주에 머무는 그 기간에 혹시 부족하고 미숙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뭐 상처와 부담을 끼친 일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게 많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너그럽게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저의 목회의 사역을 보좌해서 함께 힘써 주신 우리 성직자님들, 임원님들, 그다음 신도의 책임자분들, 그리고 교회교육부서 책임자와 그다음에 우리 교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